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듣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할 텐데요. 다시 할 때는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들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들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
죄를 얻게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선하게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주님을 떠난 방황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삶이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뉴질랜드 땅에 하늘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봉사하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원 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우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를 굳건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화합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끌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약한 믿음 때문에 오니 우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도 행해 나가는 모든 하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에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반과 사역반 훈련생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잘 마치고 수료할 수 있게 하시며 훈련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자로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둠과 항무지와 같은 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하늘의 의료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서 자라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남옥된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상처로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술타 중에서 주님의 제단에 오르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정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예배를 돕는 예배 의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허진희 성도님의 장인 장모님 되시는 방성학 씨, 백순연 씨 오늘 예배 함께했습니다. 자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교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주 씨 오늘 등록하셨네요. 우리 청년분인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쪽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강유성 씨 부부인데요. 제가 중국 발음을 잘 못해서 우리 부인 되시는 중국 분하고 같이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주일에 있을 세례식 내용 깊이 참고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교재 복 있는 사람 11월 12호로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박스 광고에 보시면 송기름 목사님이 오셔서 행복한 죽음 세미나 및 교민 집회를 가지시게 됩니다. 11월 3일 4일 세미나 있고요. 교민 집회는 11월 5일 수요일 저녁에 오후 7시 30분 있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좀 많이 초청하셔서 좀 삶의 의미를 또 좀 깨닫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이웃 주민들 좀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너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두 번째 했던 이것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도 실망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짓말에 대한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왠가하면 거짓말이라고 해서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다 죄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뜨거운 논쟁거리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선생님 이런 논문, 거짓말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래요.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죠.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다 던져라,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번식하는 것을 보고 불러서 물으니까 왕이요, 이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 거짓말이죠. 이게 죄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없다, 도망갔다, 거짓말이죠. 사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아브라함,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차원도 아니고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을 꾸민 것에 대단히 가깝죠. 쉽게 이야기하면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존경받았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영웅인데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애굽 왕 바로에게 한 번 했고 또 이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도 거짓말을 꾸몄어요. 그래서 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 비난받아야 하고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보면 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그랄에서도 그렇고 혼이 난 것은 바로 왕이고 아비멜렉 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 왕이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브라함의 집 모든 태 임신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 왕, 그 다음에 그 집,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감정적으로 이 괜찮은 분이 두 번씩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도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용납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이 조상, 믿음의 영웅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또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이성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차원 높은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리 교과서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이 못된 인간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가 무엇이냐,
별 수 없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함, 크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 잘못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 이 아브라함, 다윗 모든 사람의 잘못을 그냥 폭로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폭로합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 왕이죠. 이 아비멜렉에게 야단 맞아요.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볼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나와 우리 집에 우리 여기에 우리나라에 행해서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합당치 않도다 그랬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 당신 한 일 말이야. 도대체 왜 했어? 무슨 짓이야? 이럴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에게 이렇게 이 야단을 맞는 이 창피한 일들이 오늘 여기에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결국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이 아님을 본인이 알면서도 상대에게 그 사실이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죠. 근데 이 전문학자가 아티클을 논문을 적었는데요.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에서 2년 사이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굉장히 발랄한 아이는 6개월부터 어미를 속인다는 겁니다. 조금 순진한 아이는 좀 늦게. 그 정도 차이지 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다. 근데 가끔 보면 그래요. 나는 절대 거짓말 같은 것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짓말이 나에게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비멜렉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아비멜렉이 믿었어요. 왜요? 믿어야 좋으니까, 믿어야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존의 본능이다까지 이야기를 한 분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참 재밌죠. 오죽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4월 1일인가요? 만우절까지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난 주간인가요? 일간신문에 아주 흥미있는, 어떻게 보면 흥미있다라기보다는 아주 위험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긴급전화가 119입니다. 앰뷸런스가 막 출동해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우리 아기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앰뷸런스 출동을 딱 했는데 가보니까 강아지야. 우리 강아지 지금 숨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119가 오겠어요? 글쎄 안 오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 아니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분. 여러분, 어제 실수했지만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영적 경험, 엄청난 경험을 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그야말로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살자고 거짓말을 했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럼 1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 그랄 사람, 그랄 왕 하나님 없는 사람인데 저들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처음 낯선 곳에 가면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딱 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합니까? 13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할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 은혜도 참 별 은혜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개역판에는 약간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아비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두루 다니기, 그 말은 방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약속하신 것이지 방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 딱 되면 원망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상한 말, 잘못하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거짓이 은혜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이 되고 엉뚱한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스카텍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죠. 원래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이 정신병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악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40대 중반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정신과 의사,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 정신병 환자들과 상담하고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물론 이름은 다 가명이에요. 이런 한 남자 실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와 여행을 했어요.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아직 이 캐시드럴, 큰 성당이죠. 성당을 구경을 하고 딱 나오는데 맨 앞에 이렇게 도네이션 박스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도네이션 할 의도도 없었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니까 55센트예요. 그래서 55센트를 이 도네이션 박스에 딱 넣고 나오는 딱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 55세 때 죽을 거야.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간헐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넣치는가 하면 너 지금 방금 두 사람을 치었고 두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 죽어 있어. 그 생각이 딱 들자 놀래가지고 차를 팍 몰고 가요. 너 뺑소니야. 그러기를 30분 더 갔어요.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가봐야 되겠다. 다시 돌아서 그 지점으로 가봤는데 고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직장에 가려면 자기 집을 통과해서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너 그 다리를 건너는 날에는 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갔네요. 죽나 사냐 한번 확인하려고 쭉 가니까 안 죽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스카텍에게 뭐라고 이야기한가, 내가 악과 계약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친구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텍이 이 뭔가 있구나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스카텍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정상이 아니죠. 강박관념 정신병 환자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의 영에 노예가 되어지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두려움의 생각은 결국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그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주셨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흔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게 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브라함이고 나 자신이고 우리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에 신뢰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놀라운 영적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마다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예요. 아니, 어려운 상황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는 뒤로 물러갔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인간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발을 내리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30여 년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기, 어려운 두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네요. 그러니 거짓말 냈네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습니까? 저 역시,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이 딱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봐요. 그러면 두려움이 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랄 족속이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을 쫓아내고 정착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이 그랄 족속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블레셋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 두려운 어떤 이 하나님 없는 이 그랄 족속, 이 아비멜렉,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두려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선하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선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선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세요. 밤에 꿈으로 너 살아, 건드리면 큰일 나, 너 죽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아브라함 말 믿고 나는 어려운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지. 나 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착한 사람에게 저주를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아비멜렉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 지나가는 그 여자, 와 괜찮네,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네, 안에 있는데 어렵고 착하고 순전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도대체 당신이 한 일이 뭐냐?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런 표현 아니에요? 우리와 나와 우리 집을 힘들게 하느냐? 막 야단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너가 나와 내 나더러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나에게 행하였도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또 이르되, 너가 무슨 의견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보면 뭐예요? 아비멜렉 자기는 의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 지금 벌벌벌 떨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근데 아비멜렉은 선한 척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조금 위를 봤어요. 자, 이 광경을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둘이서 이렇게 붙어서 말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느끼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 선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만 선하지 않았어요. 사라 동조해서 죄짓게 만든 선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선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비멜렉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살자고 거짓말하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선합니까? 동조한 사라가 선합니까? 아니, 못된 마음을 먹고도 아브라함 보고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말하는 아비멜렉인가요? 선한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감히 이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서 살다가요, 이 이집트가 여기 있는데 가까운 곳으로 와서, 이건 네게브 지역이라 그래요. 오늘날 왜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까 모르긴 하더라도 이 소돔성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겁을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혹은 그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어떤 잘못된 이유로 옮겼었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니? 너 이제 30년 지났어, 우로 떠난 지. 너 왜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하실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실수하고 실패했던 아브라함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으로부터 아주 핏잔 받고 꾸지람 받고 야단 맞았던 그가 기도하는 위치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거짓말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거짓말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용납하더라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루셨어요. 너 왜 그랬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느껴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6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아비멜렉이가 말입니다. 너를 막아. 누가 막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에게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패했던 아브라함 부부 사라에게 실패한 그를 여전히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래요. 아비멜렉이 아마 질병이 들어서 사라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까이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곱게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호까지 하십니까? 거기 보면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영적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비멜렉에게 깨닫게 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실패하고 거짓말한 이 아브라함을 축복까지 하시네요. 14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신뢰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지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에게 이와 같은 축복까지 준다. 아브라함이 착했어인가요?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뿐만 아닙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실패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본문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지자로서 좀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치료하자. 생상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한시적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여인의 태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태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여전히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복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제 잘못하고 어제 거짓말하고 어제 그 부끄러운 수치가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십니다. 내가 함몰될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신다. 내가 넘어졌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어야 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복음을 깨닫고 내가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결코 우리가 서로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우리는 잣대로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바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동조했던 사라예요. 그 어떤 선한 사람이 없어요. 선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성찬식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못났지만 예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말씀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본심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 의미를 알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저희들에게 허락한 성찬을 저희들이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룩한 이 성찬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